무서운 재앙들을 때리셔서 그 애굽의 우상에 찌들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하니, 바로도 깨닫고 모두 깨닫고 두려움을 안고 모세를 아주 하나님처럼 신적 권능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믿고 이제 나오는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에스라서라든가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못된 짓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에게다 이렇게 주셔서 아주 고통을 당하게 하시죠. 그게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그 백성들에게 예언도 하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70년 만에 이 백성들을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섭리가 오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선한 감동을 주셔서 바로와는 정반대로 아주 온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와서 성전도 지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한, 하나님은 아주 신비롭게도 묘한 그런 섭리가 있으시고 사람 하나하나 쓰실 때에 다 그 생김새대로 쓰세요.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 보낸 후에 수년 후에 나중에 이 에스라, 율법학자 에스라 선지자가 와봤더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엉망진창, 이방인들과 그냥 자폰을 하고 도대체 그들의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활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 돌아왔는데도 하는 짓들이 그 꼴이에요. 얼마나 이 에스라가 마음이 아픈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겉옷이 아주 속옷까지 찢었다고 그랬죠. 얼마나 원통하면 속옷까지 찢어, 머리털 수염까지 젖뜯으면서 주저앉아서 하루 종일 흐느껴온 백성들의 죄를 지도자가 된 자기로서 자기 죄로 가슴에 안고 밤에는 등에 얹고서 흐느껴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남, 눈이 뜨게 되고 그들이 두려움증이 생긴, 이 에스라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이런 패역한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떠오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이 되겠나요?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분들이 성전 앞 그 광장에 다 모인, 그리고 에스라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잘못된 거 뜯어 고치자. 그래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안 지켰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자.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지키는 운동이 일어나, 예배 드리는 운동이 일어나.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오늘은 이 주일날인데 이 예배가 얼마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복장 자유하게 오셨지만 요 기회를 통해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최고의 존엄에게 그 존엄을 표할 그 왜 예의를 할까? 그게 뭐냐 하면은 결혼식장에서 최고의 예복을 입고 가는 것. 그래서 흰복이나 검정복, 이거 최고의 예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 앞에 예의를 표할 때에 최고의 예의를 표하기 때문에 검정 옷이나 흰 옷을 입고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부터 외부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준비를 하고 정성을 들여야 돼.
그래서 가급적은 여러분들이 사치하라는 거 아니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자들은 이 주일날 이 낮예배만큼은 넥타이도 매시고 정장들을 하시고 최고의 예의를 표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하자. 그 다음에 그 예배에 그 나오는 모든 내용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 못했다. 그리고 그래서 첫 곡식은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11조는 신앙 고백의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1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운동이 일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혼합 결혼한 거, 가슴 아프지만 다 돌려보내,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회복 운동을 일으키면서 생활 개혁이 일어난. 근데 이 운동이 어디서 났느냐? 말씀 앞에 떠오는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벌벌 떨었나요? 이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째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의 그 내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비춰주는 건, 이런 말씀의 거울, 구약이지만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들이 다 비치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그러니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내 모습의 진실을 발견하고 우리도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요. 말씀을 멸시한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그 언제 내가 말씀을 멸시했나? 이 요한계시를 보면은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읽고 들었고 배워서도 지키지 않아 하면은 이거 말씀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때 제가 말씀을 누워서 읽다가 놀랍게 말씀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뻘떡 일어나. 그때부터 제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다시는 누워서 성경 안 읽습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 문자 속에 있는 말씀이지만 살아있는 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말씀이 귀중하냐? 베드로전서 이 1장 23절에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이때라. 또 시편 119편 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린.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우선 내 심령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자녀들에게요, 딴 거 말씀한 심령 속에 살아있으면 걔들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딜 가도 괜찮습니다. 왜?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비치고 등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 또 11절에는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잠언서 7장 3절에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적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주여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은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결단을 내리게 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결단케 하고, 내 이 타락한 의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항상 심령 속에 말씀에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받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아주 신사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참으로 신사다. 옥토의 마음. 왜? 누가 전하든지 말씀을 받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옥토의 마음밭에 영생의 씨가 떨어지니까 잘 자라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다. 바울 사도가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 공부할 때에 우리는 누가 하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이 자세가 중요한 것. 설교 스타일은 다양합니다. 이번에 오시는 부흥사 목사님 스타일이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달라요. 다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분.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 그분을 통해서 바로 이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을 붙들고 말씀하셔요. 그분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느냐, 맞이하고 우리가 은혜 받느냐, 이건 내 자세가 중요한,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것. 너희 믿는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 제가 참 목회 제대로 못해서 지금도 회개의 눈물을 지금도 흘립니다만, 지난날에 서리 집사님 임명할 적에 그냥 당회원들 가운데서도 또 집사님들, 순장님들이 아유 목사님 아무개도 집사, 서리 집사 임명 좀 해주세요. 그럼 그분은 아직 신앙 정돈이 덜 됐다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신앙의 동기들이 다 이번에 명단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만 빼지면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임명을 해야 됩니까? 내 마음 약한 걸 알고 그냥 안 된다고 해도 물고 늘어져. 할 수 없이 누웠어.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성경은 왜 이렇게 거짓말이 많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쭉 갈기고 싶지만 진짜 쭉 갈기면 교회도 안 나올까 봐 쭉 갈기지도 못하고, 믿음이 자라면은 의심이 사라진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늦게 그 에시랜드 대학교 오고 겨울학기 공부하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몸에 병이 났. 환자를 두고 가서 마음이 아파서 공부하면서도 신구약 성경의 좋은 말씀들을 추려가지고 뽑아서 국제전화 해가지고서 집사님 이거 성경 구절 적으라고, 빨리 적으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그쯤 되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냥 다 적어갖고서 그냥 읽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며칠 후에 또 전화했더니 그냥 음성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요 하나님이 제 속에 오셨다 가셨어요. 하여튼 어떻게 체험했는지 은혜 체험을 했나 봐. 그리고 결국 천국을 가셨는데 집사가 성경을 보고서 거짓말이 많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은혜가 안 돼. 말씀을 안 읽으니까 제때 하여튼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목회 철학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도 그냥 따라 순종만 하면요 다
은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의 자세. 내게 달려 있는 겁니다.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되나요? 내 심령부터 고장난 거, 내 심령이 지금 길바닥처럼 굳어 있는지, 가스 엉겅퀴인지, 돌짝밭인지, 옥토인지, 그거부터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읽을 적에, 설교를 들을 적에, 공부할 적에 누가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받을 적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처럼 떨림이 있어야 된다. 그 사도행전 2장 그 36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께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분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찌하고? 필립 켈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예배당 안에는 회개 안 한 양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회개 안 한 양떼들. 이 양떼들이, 회개 안 한 양떼들이 교회 안에 문제야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이번 부흥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귀한 부흥사를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심령 부흥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흥 강사를 통해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이번에 우리가 좀 바로 하자. 이 강사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히 쓰시는 분입니다. 제가 안산 지역 큰 교회는 거기다 제가 세미나 다녔어요. 안산 제1교회, 이 동산교회, 제1교회는 여러 번 세미나 갖고 이 동산교회에서 제가 세미나 가다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 뜰 안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우리 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님이 특별히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저는 CC 1기고 그분은 2기인가 3기인가 그래요. 이분을 우리 교회 모신다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특별히 쓰시는 분을 내 준비의 잘못으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 누가복음 그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메시아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굽은 길을 곱게 하라, 높은 곳은 낮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가 왕권을 오셔서 마음껏 행사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밭을, 마음의 길을 주님이 마음껏 들어가시도록 통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역사적 사건을 말하면은 가장 교만했던 헤로드 왕, 그리고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높은 산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이 높은 산은 낮아지고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메시아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예비된 길을 따라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지옥 형벌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교환을 이루었어요. 루터는 그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모든 인생의 문제들, 이것들을 다 대신 감당하셔서 가져가시고 당신의 영생과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과 건강과 부요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의 현재성을 놓치면 안 돼요. 지난 주일날 요 밑에서 우리 연합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저보고 설교하라 설교했습니다. 설교 핵심이 뭡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2000년 전 사건을, 그것만 믿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believe, 믿음이에요. 지적 동의라기. 그 사건이 나의 실제 사건이 돼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교훈하신 그 은혜를, 그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신앙의 현재성, 이 실제, 이건 빌리브 믿음이 아니라 페이스 믿음이라 이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사건과 사건화는 다른 거예요.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고 그 사건을 내가 화하는 것, 이게 사건화라 이게.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도 힘을 잃고 저 이스라엘 이 타락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말씀을 놓치고 살아요. 부활신앙의 현재성을 놓친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귀한 종을 이번에 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이루신 이것을 우리가 이번 교회에 기억하고, 사단에게 뺏기고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짓밟힌 거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좀 되자.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해 죄송합니다만 이 사흘 금식은 그건 굶는 거지 금식이 아니라 하지만, 자 우리 친구 목사 가운데 한 친구는 자기는 금식 나흘까지 안 거 꼭 사흘 만에 있어도 사흘 했다 이거죠. 자 이동훈 목사가 그래. 그 친구는 절대 열흘 사흘 이상 안 했어. 저도 이 부흥의 준비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부흥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제대로 주의 백성들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래서 후임자 목사님이 와서 얼마나 진액을 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다 힘들고 어려운 부모들아 내 책임. 이 죄책을 느끼면서 에스라의 가슴으로 저도 머리를 쥐어뜯는 아픔을 안고 이 말씀을 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성을 우리가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않겠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영광을 보이지 않겠냐. 지금의 한국교회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맞고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면서도 정신 못 차려서 하나님 영광 가려워서 하나님이 창피해서 그 백성들을 약속대로 철수를 시키지만 창피하다고 그러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했다면 하나님이 창피하다.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거 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내 병든 영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이런 부흥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지. 그래 역사 맨 끝에 약속대로 심판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지금은 성령님과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 지금 이 시간도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복장하십시다. 이번 부흥회는 내 부흥회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반복해서 외쳤던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골짜기를 메꿔야 합니다. 그럼 이 골짜기가 뭐냐? 불신의 골짜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해서 주저앉은 심령들. 예배당은 다니면서도 주저앉았어요.
절망을 했다만 이게 바로 깊은 골짜기에 들어간 심령임. 근데 짠 밀턴이 그랬어요. 절망한 가슴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여기서 나와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 주시는데 여기서 나와요. 나의 기쁨,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절망의 가슴을 박차고 일어나서 나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 그 다음에는 높은 산을 낮춰라. 높은 산을 낮춰. 헤로드 왕 그 당시 종교 지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별것도 아니면서 잘난 척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한 것. 이 교만의 산을 낮춰요. 나는 큰 산은 아닌데요, 작은 교만의 산이라도 낮춰야 돼요. 저 강사는 어떤 스타일인가, 강사의 설교를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아픈 메시지가 떨어지더라도 상처를 받으면서 율법의 방명이에 내 심령에 철철 피가 나오는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치유받고 회복받는, 심령의 대수술을 받는 초대교회 이 강팍했던 심령들이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온 성도들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치유받는 교만의 벽들이 무너져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에 있잖아요.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주님 모시세. 겸손한다 차도다 모시어 드리세.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구분고를 곧게 하라고 그랬어. 왜곡되고 삐뚤어진 심리상태, 부정적인 마음밭, 이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험한 길은 평탄케 하라고 했어. 거친 마음, 반항심리, 황폐해진 마음, 혈기, 성격 불구적인 사이코패스, 대한민국 사회 속의 모든 문제들, 바로 이게 뒤틀린 심령들입니다. 이 험한 길바닥 같은 이 가시형 공기 같고 굳어버린 심령의 마음밭은 생명의 씨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사탄은 또 미리 공격 들어오고 유혹할 겁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관계로 사탄의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적에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희생하면서 이번 집회에 우리 모두 다 100% 참석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사모하는 영혼만 만족해, 줄인 영혼만 채워주시. 어떤 목사님 그래 보니까요, 중학교 선생님인데 집사님이, 시골교회 집사님, 일꾼은 없고 하는데 작은 교회니까 그냥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 근데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려고 기도하면서 그 설교 끝난 다음에 여 강사님 방에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갖고 와서 강사님은 대접을 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갖고 들어갔더니 여자들 몇 명을 모아놓고 거기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그 자기 딱 이제 갖다 들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기도받고 나가라. 같이 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막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고, 중학교 선생님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중고등학교가 놀랍게 복음화가 돼요. 한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중고등학교가 놀랍게 변화. 결국은 이번에 신학하고 목사가 돼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에게 참으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지, 줄인 영혼을 채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교환해 주신 나의 모든 것을 다 저주받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것을 이번 기회에 주님의 귀에서 지는 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 몽땅 은혜 받고 정말 성숙한 신앙의 반응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